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느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이스라엘 각 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으리라. 10일째 되는 날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째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셔서 14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입기둥에다 뿌릴지니라. 피를 취하고 그 피를 뿌리라.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이것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나를 먹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기둥이나 문지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역은 제거한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앞서 계신 분, 창조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내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는 죄들이 제거하는 말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악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그 죄들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이스라엘은 고백함 속에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 속에서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왔지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으며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가죽옷이 무슨 가죽옷이요? 양의 가죽옷이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앞에 두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죠. 죄인들의 구속을 다 이루었죠. 죄인들로 하여금 지옥 가는 것을 가로막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온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스러운 치욕들,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당하심 속에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신 가운데에서 모든 모독과 치욕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신 가운데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보혈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 표를 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시고 지나치신다는 것. 유월절이란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둘째 성막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피 흘리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써 오신 분이라. 피는 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은 육신이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지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지요.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찔림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지 물을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시며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버린다고 하셨죠. 개업으로 인해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에서 깨끗이 되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회개 자체로만 인해서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지만 그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라도 죄들이 제거될 수는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죄를 뭐 하시는? 제거하시는. 여러분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죠.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여러분의 그릇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새 공장으로부터 그릇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잠언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이 말씀이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탄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의 용서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의 죄들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십니다. 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그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나는 그 문이라.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또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가 오게 됩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썩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잠시 썩어짐을 볼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썩음을 보지 않습니다.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원한 썩어짐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난 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까? 왜 구속을 받으라고 합니까? 왜 거듭나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보라고 하시죠.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죠. 보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죄들은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죄 사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잠깐 삶의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보는 것? 사람이 왜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죠.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